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복음서가 쓰이기 전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 매체로 문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방식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소식을 전하고 또 교육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 오는 몇 가지 공식들이 노래처럼, 암송 구절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성찬에 관한 구절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신 거로 외웠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이, 암송해야 되는 요절이, 그 성구가 그렇게 전달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사도신경처럼 신앙의 요점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제목도 사실은 달려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케노시스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empty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구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얘기를 할 때 케노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이제 명사형으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 즉 사도 바울의 직접 쓴 창작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들려왔던 구절을 재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신경 같은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 헬라어로 구분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이고 그 헬라어로 철학이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본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몰퍼스라는 단어라든가 또는 이 동등됨이라든가 좀 뒤에 나옵니다만 형태, 형체, 비움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강해하여도 몇 개월을 강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절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동등함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6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죠. 동등하지만 동등한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신분과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참된 안정감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도저히 겸손을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겸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가치와 존재를 측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 속에서 안정된 사람은요, 불안정함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든, 경제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미래에 대한 문제든, 자녀에 대한 문제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부분에 미치면 그 불안함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맡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인가는 그 불안함이 나를 감싸고 붙잡고 때로는 나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 등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신의 신분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속성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NIV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emptied himself. 그 empty가 이렇게 탁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네이처를 갖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 하나씩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으셨을 뿐 아니라 nothing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인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모습으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할 수 없는 위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everything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nothing이 되셨다. 근데 우리는 원래가 nothing이다. 근데 원래 nothing인 우리는 우리가 무슨 something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한다. everything인 예수님은 nothing이 되시였는데 nothing인 우리가 마치 something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 하셔도요, 내 스스로 나를 something이라고 여긴다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는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nothing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